설아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헌종 연간의 일입니다. 세도 정치가 판을 치고 백성들은 가난에 시달리던 때였지요. 고리대금이 횡행하여 한 줌 쌀을 빌리려 해도 목숨을 담보로 내놓아야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반나절 길 떨어진 산자락에 오래된 양반가 최씨 집안의 선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더 이상 벼슬길에 오르는 이도 없이 옛 재산 덕분에 겨우 체면만 유지하는 몰락 직전이었지요. 봄이면 삼벚꽃이 흩날리나 선영 언저리는 어쩐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동네 노인들은 서로 마주보며 금요의 사연이 있다고 수군댔지요. 이 집안의 장남은 최도윤이라 하였습니다. 나이는 30 안팎으로 마른 체형의 눈매가 깊어 세상 근심을 아는 듯 보였지요. 도윤은 책임감이 강하고 신중한 성품이었으나 속으로는 늘 죄책감과 불안을 품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병구안과 집안 살림에 치여 벼슬에도 나가지 못하고 마을 훈장 일을 도우며 겨우 생계를 이었지요. 걷는 걸음조차 조심스러웠던 도윤은 아우와 늙은 아버지를 모시는 가장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몰락해가는 양반가의 장자로서 그의 어깨는 날로 무거워져만 갔지요. 도윤의 아버지 최노무는 전직 참봉 출신으로 병색이 짙은 노인이었습니다.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고 남을 돕기를 좋아하던 분이었지요. 아우 최진은 도윤보다 몇 살 어린 청년으로 다정하나 다소 경솔한 면이 있어 형을 의지하였습니다. 도윤의 안사람은 살뜰하고 눈치 빠른 여인이었지요. 간병인 순애는 40줄 언저리의 과부로 품이 넉넉하고 손이 빠르며 말수는 적으나 속정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백구라는 흰 진돗개가 있었는데 사람 말을 알아듣는 듯한 눈빛을 지닌 영물 같은 개였지요. 병든 아버지 곁에서 순애는 밤낮으로 간병을 하였고 도윤은 미천 벌러 나갔다 돌아와 약을 다렸습니다. 안사람과 아우지는 살림을 도우며 집안은 비록 넉넉하지 않았으나 겉보기엔 조용한 나날이 이어졌지요. 백구는 날마다 대문간과 사랑채를 오가며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밤이면 선영이 있는 산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선영에서 괴이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 최씨 선영에서 여인의 곡성이 들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지요. 도윤은 애써 무시하였으나 밤마다 백구가 산을 향해 울부짖으며 긴 통곡을 해대자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도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다가 끝내 삼킨 듯한 얼굴을 하였지요. 어느 겨울 새벽 아침상에 마주 앉으려던 도윤이 아버지를 깨우러 갔습니다. 최노무는 이미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나 있었지요. 동네 어른들은 노망도 없이 편히 가신 복이라 위로하였으나 도윤은 왠지 모를 허전함과 불안을 씻지 못하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선영 가장 좋은 자리에 아버지 묘를 쓰니 그날따라 산바람이 먹고 까치 한 쌍이 봉분 위를 맴돌았지요. 장례가 끝난 뒤부터 백구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거부하고 하루 종일 봉분이 있는 산 쪽만 바라보았지요. 아버지 기일이 다가오자 집안은 선영으로 성묘를 가기로 하였습니다. 안사람이 조심스레 말하였습니다. 영감님이 그토록 아끼시던 백구 함께 데려가면 좋아하시지 않으실까요? 처음엔 개를 산소에 데려가는 일을 꺼리던 도윤이었으나 백구의 눈빛이 이상하리만치 또렷한 것을 보고 결국 허락하였습니다. 산길에 들어서자 백구는 안절부절 못하며 앞서 달리기를 반복하였지요. 봉분이 보일 즈음에는 몸을 떨며 낮게 신음까지 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혹 이놈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백구의 이상한 행동은 무언가 큰 사건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듯하였지요. 산바람마저 평소와 달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성묘를 올리고 향불이 채 꺼지기도 전에 백구가 갑자기 봉분 앞으로 뛰어들어가 땅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윤과 아우진이 달려가 말렸으나 백구는 이를 드러내고 울부짖으며 다시 봉분으로 파고들었지요. 그 순간 산등성이를 타고 갑작스레 한기 어린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향불이 거꾸로 흔들리며 흙먼지가 일어났지요. 안 사람은 두 손을 모으고 중얼거렸습니다. 영감님께서 무언가 알리시는 게 아니옵니까? 그녀는 산신과 조상에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날 밤 도유는 꿈속에서 아버지와도 또 어떤 젊은 여인과도 같은 흐릿한 형상을 보았습니다. 노인의 입모양은 분명 파헤철하였고 여인은 눈물겹게 나를 드러내 달라고 애원하는 듯하였지요. 도유는 이 꿈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파묘를 해야 하느냐는 무거운 선택 앞에 섰습니다. 조상묘를 파헤치는 일은 조선에서 큰 불경이었습니다. 아우지는 반대하였습니다. 하루게 짖는 소리에 무덤을 파겠느냐. 안 사람은 조심스레 도윤 편을 들었지요. 영감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도윤은 부모에 대한 효와 알 수 없는 불길함 사이에서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이웃 어른에게 넌지시 물으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묘 자리에서 자꾸 수상한 일이 보이면 차라리 일찍 파헤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낫다네. 결국 도윤은 집안의 큰아들로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혹여라도 조상께 누가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죄는 모두 자신 혼자 지겠다고 다짐한 채 파묘를 청하였지요. 파묘 당일 산에는 안개가 자욱하고 바람 한 점 없이 기이한 고요가 흘렀습니다. 인부들이 흙을 걷어내고 관까지 다다르는 줄 알았는데 한쪽 옆에서 단단한 물체에 삽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요. 파헤쳐 보니 작은 나무함 하나가 고요히 묻혀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정갈이 수습된 하얀 유골과 함께 미소라는 이름과 나이 23이라 적힌 조그만 패 한 장이 있었습니다. 도유는 경악하였습니다. 우리 집 선영에 어찌 알지 못하는 처녀의 뼈가 묻혀 있단 말인가. 아우지는 얼굴이 새파래져 속삭였습니다. 혹 영감님 생전에 숨긴 첩이라도 있었던 것이냐. 안 사람은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그 순간 봉분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백구가 낮게 울부짖으며 유골함 쪽을 애달프게 바라보았습니다. 개가 파헤쳐 드러낸 것은 단지 흙더미가 아니라 숨겨진 혼령의 자리였습니다. 파묘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최참봉이 생전에 숨은 자식이 있었다지. 그 집 선영이 음험하여 여인의 혼이 달라붙었다더라. 안 사람은 겉으로는 담담히 집안을 챙겼으나 속으로는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혹 시아버님께 자신들이 알지 못하던 여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고 말이지요. 아우지는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아버님이 평소에 애틋이 여기시던 사람 들은 바 없소? 도유는 단호히 부정하였습니다. 하나 아버지가 순애를 대하던 살뜰함과 어느 때부터인가 나누시던 가족과도 같은 정담을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해졌지요. 그 사이 순애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빛에 두려움이 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밤마다 혼잣말로 미소야 어찌하니 하고 중얼거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도유는 순애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도유는 파묘 후 숨은 진실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며 순애를 떠올렸습니다. 순애는 과거 남편을 잃고 심장이 약한 딸 미소를 의원마다 데리고 다녔던 여인이었지요. 집을 팔고 고리대금까지 쓰며 병치를 해왔습니다. 의원은 말하였습니다. 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나 그 비용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지요. 순애는 빚이 빚을 부르는 고리 속에서 하루하루 어깨를 굽히며 품팔이와 머슴살이를 전전하다가 최노문의 간병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아버지는 매달 은밀히 돈을 건네며 미소를 소녀처럼 아꼈지요. 병문안을 이어가며 순애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미소는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순애는 딸에 관 하나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지경이었지요. 그녀의 마음속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죄스러울 만큼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었지요. 도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순애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선영에서 나온 미소라는 이름 혹 아는 이가 있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순애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방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였지요. 23세 세상을 떠난 딸이 미소이며 빈털터리 신세의 장례와 봉안처조차 마련할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생전에 최노문이 언젠가 함께 묻혀주겠다고 말해주었던 것을 붙잡고 한밤중 몰래 선영으로 올라가 작은 유골함을 아버지 묘 옆에 묻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영감님께서 말씀하셨사옵니다. 훗날 나와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거든 이 선영 한켠에 함께 눕자고 하셨지요. 감히 그 말씀을 제멋대로 받아들인 죄인 바로 접니다. 순애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 고백은 아버지의 숨겨진 마음과 순애의 절박한 선택, 그리고 묘 아래 잠든 홀령의 정체를 한꺼번에 드러내는 순간이었지요. 처음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조상의 묘 옆을 허락도 없이 파헤친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지요. 하나 아버지의 마지막 선의를 지푸라기로 붙잡아야 했던 순애의 절망을 생각하자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순애가 딸의 유골함을 안고 산길을 오르던 밤을 상상하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흙을 덮으며 언젠가 다시 모셔가겠다고 다짐했을 그 모습을 떠올리자 도윤의 눈시울도 붉어졌지요.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순애를 단순한 머슴이 아닌 가난한 벗이자 가족으로 여기고 계셨음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도 정과 인연으로 함께 묻히기를 바라셨음을 말입니다. 도윤은 마음속으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버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구나. 그 뜻을 이루는 것만이 자식된 자의 마지막 도리일 터. 며칠 뒤 도윤은 아버지가 늘 곁에 두던 불경책들을 정리하다가 두꺼운 경전과 경전 사이에 끼워진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펼쳐보니 서툰 필치로 빽빽이 적힌 글이었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최노문의 일기였습니다. 그 안에는 순애와 미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순애와 그 딸은 어디에 기댈 것인가. 재산을 나누어 주고 싶으나 자식들에게 미안하여 입을 떼지 못하겠구나. 허나 부디 내 자식들이라면 그 뜻을 알아줄 날이 있을 것이다. 일기장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훗날 내가 눈을 감거든 순애를 내 가족이라 여기고 대우해 주길, 미소의 혼이라도 내 곁에 편히 놓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길 바란다. 이 글을 읽는 순간 도윤과 아우진, 안사람 모두는 아버지가 생전에 미처 입 밖에 내지 못한 진짜 유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챕터 15 피와 예법 사이에서의 최대 위기 600자. 아우진은 말하였습니다. 재산을 남이라 나누어 주면 집안 대대로 내려온 전답과 가산이 줄어듭니다. 경님, 이 또한 자손에게 죄 아니겠습니까? 친족 어른들 역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간병 하녀에게 집안 재산을 떼어준다는 소리가 말이 되느냐. 그들은 체면과 예법을 들먹였지요. 도윤은 조상의 제사와 집안의 체면, 아버지의 숨은 유언, 한 여인과 죽은 처녀의 한이 한꺼번에 목을 조르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하였습니다. 저 같은 천한 과부가 어찌 대감되게 재산을 넘보겠사옵니까? 다만 미소의 혼이 이 선영에서 쫓겨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때 사랑채 마당 한가운데에서 백구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 길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마치 노인의 한숨과 처녀의 곡소리가 뒤섞인 듯하였지요. 도윤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지금 내리는 결정이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의 운명을 가를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자 도윤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선영으로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중얼거렸지요. 아버님, 자식된 도리가 늦었사옵니다. 이제야 아버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사오니 부디 책망치 마옵소서. 다음 날 도윤은 아우와 안사람, 순애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아버님의 진정한 뜻은 여기 있다. 일기장을 모두에게 읽어 들리고 선언하였습니다. 집안의 전답과 재산 가운데 일부를 떼어 순애와 미소를 위한 몫으로 삼겠다. 이는 남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오. 아버님의 유언을 따르는 효일 뿐이다. 친족들의 반발도 있었으나 도윤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그는 망설이는 아들이 아닌 한 집안의 큰어른으로 거듭났지요. 며칠 뒤 다시 선영에 오르는 날이 되었습니다. 도윤과 아우, 안사람, 순애, 그리고 백구가 함께 상기를 올랐지요. 이번에는 음침한 기운 대신 삼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작은 들꽃들이 봉분 주변에 가득 피어 있었지요.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선영을 비추었습니다. 마치 조상께서 이날을 축복하시는 듯하였지요. 도윤은 아버지 묘 연미소의 작은 봉분 자리를 새로 다듬으며 말하였습니다. 오늘부로 미소는 이 집안의 딸이자 이 선영의 한 자리를 맡은 식구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미소의 이름이 적힌 작은 패를 봉분에 묻었습니다. 눈물 섞인 목소리로 기원하였지요. 미소야, 이제 더는 떠돌지 말고 할아버님 곁에서 편히 쉬거라. 그때 백구가 봉분 둘레를 천천히 빙 돌아 한번 짖었습니다. 마침 하늘에서 바람 한 줄기 불어와 두 봉분 위에 떨어진 꽃잎들이 함께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미소가 손을 맞잡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안사람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영감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우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윤은 두 봉분 앞에 술잔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헛되이 하지 않겠노라고, 순애와 미소를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겠노라고 말입니다. 찬바람이 솔솔 불어왔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이제 더 이상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 아니었지요. 따스한 정이 흐르는 곳으로 변하였습니다. 백구는 두 봉분 사이에 앉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말하는 듯하였지요. 산에서 내려와 도윤은 관아에 정식으로 고을 수령에게 사정을 고하였습니다. 선영에 묻힌 처녀의 신원과 사연을 낱낱이 밝혔지요. 수령은 처음엔 불법 매장이라 꾸짖었습니다. 함부로 선영의 남의 뼈를 묻다니 이 무슨 법도 없는 짓이냐. 하나 아버지의 일기와 도윤의 태도, 순애의 사정을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만을 앞세운다면 목숨이 몇 개라도 모자라겠지. 허나 사람이 사람을 돕는 마음까지 죄줄 수는 없도다. 결국 관에서는 단 한 가지 조건만을 걸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처녀 또한 최씨 선영의 딸로 여겨 제사와 성묘를 잊지 말라. 도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이렇게 해서 숨겨진 홀령의 정체와 아버지의 숨은 유언, 순애와 미소의 한은 세상 밖으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바뀌었지요. 최씨 집안이 비록 가난하나 죽은 이도 버리지 않는 정 있는 집안이다. 최 참봉은 진정 덕이 있는 분이셨구나. 사람들은 도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어받은 효자라고 칭찬하였지요. 순애는 더 이상 몸을 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떳떳하게 최씨 집안의 식구로 받아들여졌으니 말입니다. 도윤은 아버지 재산의 일부를 떼어 순애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동안의 빚을 갚게 하고 작은 집 한 칸을 마련해 주었지요. 순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말하였습니다. 머리를 조아릴 이는 우리가 아니라 어쩌면 아버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 주셨으니 말입니다. 안사람은 조용히 제안하였습니다. 낮 동안 집 비우는 일이 많으니 백구를 순애 언니와 함께 지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언니도 덜 외로우실 테고요. 백구는 마치 알아들은 듯순애 곁에 다가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순애와 백구는 한 지붕 아래서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며 살아가는 식구가 되었지요. 도윤과 아우, 안사람은 틈만 나면 그 집을 찾았습니다. 서로의 밥상을 나누어 먹으며 지냈지요.
혈연이 아닌 이들이 어느새 정으로 엮인 한 가족이 되어 갔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스한 집안이 되었지요. 해가 바뀌고 아버지의 기일이 다시 돌아온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선영을 오르니 아버지 묘와 미소 봉분 주변에는 누가 심지 않았을 법한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봉분 앞에서 말하였습니다. 사장님, 아니 아버님. 덕분에 이제 저도 아이도 외롭지 않습니다. 도유는 조용히 술잔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피가 이어져야만 가족이 아니며 법이 허락해야만 의리가 아니로구나. 백구는 두 봉분 사이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짧게 한번 맑은 울음을 토하였습니다. 그 순간 산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들꽃과 나무잎을 흔들었지요. 햇빛이 봉분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유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말이지요. 순애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집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 집안의 당당한 식구였지요. 미소 또한 떠도는 홀령이 아니라 선영의 편히 잠든 최 씨 집안의 딸이 되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도유는 세상의 눈과 예법의 벽 앞에서도 아버지의 진심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휴였지요. 이 야담은 이렇게 전합니다. 짐승이라 여긴 개도 은혜를 알고 죽은 자도 인연을 잊지 않습니다. 피로만 맺힌 집안은 무너질 수 있으나 정으로 맺힌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쓰러지지 않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